그런 서신입니다. 여기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마지막 이제 삶의 이 세상에 사명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어떤 고백과도 같은, 또는 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도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삶이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좀 살아서, 참 벌써 올해도 1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1년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돌아보면서 인생을 또 나름 결산해보게 될 것이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돌아봤을 때,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물론 그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르게 모든 걸 분별하고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서 일생을 이렇게 살았던,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건 놔두고 껄껄껄 해봐야 돌아오지도 않는 거고, 2021년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 여러분의 모든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섬김에 충성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릇대로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신 대로 주시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그게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떠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가, 영원히 그것을 결정하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서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는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사명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한 빛의 사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거기에서 직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런 사명자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의식했고 그러한 자세를 가졌고 이 사명에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자세와 각오와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형식, 서신의 형식으로 주어진 거지만, 이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엄하게 명령한다 1절에 보면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먼저 보면 이 사명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명, 디모데 네가 지금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숙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런 모든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엄중하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크고 아주 엄숙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의 그 중대성, 그 엄숙함 바르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은 이 사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은 것이고, 또 그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즉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되고, 바로 이 사명이 그분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사명의 중대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엄숙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사실 깨닫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정말 그 사명의 크기, 중대성이, 그 엄숙함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그것을 좀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더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달아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히 명령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지켜야만 되는 그런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이런저런 직분을 또 이렇게 맡기도 하고 그걸 또 이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 이런 엄중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며 그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결산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완성될 그분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받는 자는 주님의 재림 때 그 영광의 구원에, 그 주님의 나라에 다 참여하게 될 거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판가름 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면에서도 참 이건 한 인생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판가름 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이것은 막중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엄숙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르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쉬운 그런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물론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서서히 이렇게 강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져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난 대놓고 받겠다라는 거죠. 당시의 전도 방법, 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도 전하기도 하겠지만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도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죽음까지라도 각오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다. 아예 고난 받을 각오하고, 그래서 삼가조심, 근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을 삼가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상징하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게 삼가조심해서 자칫 잘못하면 취해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정신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빼앗겨서 허송해버리고, 그렇게 어영부영하면 1년이 금방 가고 인생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돼. 삼가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예 고난을 각오하자. 그리고 항상 힘쓰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그냥 가는 거 하고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고난이 있다 이게. 어떠한 고난이 뭐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 각오하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벌써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바울도 돌이켜보니까 벌써 너무 빠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바울은 고난도 참 많이 받았고 그렇게 수고도 많이 했으면 보통은 이제야 겨우 이제서 다 왔나 보다. 참 고난도 많이 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 하고 부르시지 아무도 몰라요. 일찍 부르실 수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뭐 늦게 부르실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벌써라는 거죠. 벌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도 골로새 4장 5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는.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세월을 아껴라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세월을 잘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편 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밖에 안 했다. 손넓이만큼.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모세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수만 번 쉬는 것 같다. 일식. 거기 우리 평생이 일식간에 다 했다. 일식이라는 게 수만 번 쉬는 거예요. 일식간에 다 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 밑에 말씀 보여주세요. 시편 말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에는 안 적어놨어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빨리 가는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가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2021년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언제 이렇게 지나갔대?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간을 아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차차할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회를 잘 포착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잘 아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본문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절에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 전제라기도 하고 관제, 부어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는 그냥 독립적인 제사라기보다는 희생제물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 또는 소재에 부어서 기름도 붓고 뭐 이런 부어서 이렇게 보조적인 요소로 쓰여지는, 그게 이제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삶 자체가 하나의 제사.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물을 다 죽여가지고 피도 다 쏟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바쳐 드리는 거죠. 완전한 헌신. 제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 쏟아 부어 태워지는 번제가 그런 것이고, 포도주는 쏟아 붓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인식을 했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이 전제는 보통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순서, 제물 위에다가 붓는 거니까.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흰, 한 흰은 3.6리터 정도 된다. 3.6리터.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그러니까 한 900g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수양일 때, 좀 큰 거일 때는 3분의 1 흰, 수송아지, 좀 큰 송아지,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인, 그 포도주 양을 다 정해서 거기다 부어라, 그 제물에.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여야 된다.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죽어야 되고 나가 죽어져야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온전히 헌신해서 바쳐지는 그런 제사였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관제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막에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서,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순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삶을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그 사명을 잘 마지막 마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울이 다 알았을 거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안 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마치 포도주처럼 그 제물에 자기 일생에 바쳐진 그런 제사의 삶의 마지막 의식인 포도주를 쏘아 붓는 것 같은 자신의 피를, 순교의 피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그 마지막이 이제 남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이 앞두고 있다. 순교 앞두고 있다. 이런 의식,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엄숙합니까? 삼가 조심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삼가 조심, 잘못 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바로 그런 의식, 내 삶이, 내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사의 삶이고, 우리가 다 물론 뭐 순교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럴 만한 믿음으로 또 양육해 가셔서 그렇게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기 지금 바울이 두려워합니까? 벌벌 떱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는데 마지막 죽음이라마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 뒤에도 나오지만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얼마나 참 담대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순교를 바라보면서 제사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 기약이라는 건 때입니다. 떠날 때가 왔다. 떠난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풀어놓다, 걷어치우다 그런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배를 정박, 부두에다가 딱 배를 묶어놓잖아요. 이제 그런 배를 이제 항해하기 위해서, 항해하려니까 그 끈을 풀어놓는다, 그런 의미, 풀어놓는다는. 또 걷어치운다라는 말은 임시로 이렇게 썼던 천막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텐트, 천막 다 이렇게 쳤던 것을 이제는 이제 출발하려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니까 걷어치우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떠날 때, 떠날 기약이라는 말은 무슨 슬프고 뭐 쓸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항해, 첫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지금까지 잠깐 머물렀던 그 천막이 이제 걷어서 이제 영원한 본향, 내 고향으로 간다, 내 본향으로. 막 그런 기대에 찬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떠날 때가 왔다라는 표현은 막 세상에 미련이 남고 아쉽고 쓸쓸하고 외롭고 막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희망에 차가지고 막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하면서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인데 뭐 바울이 가진 믿음이 뭐 다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삶을 이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차이지만 이런 각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걸 바르게 깨닫고 이게 근신하고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오래 참 각오하면서 항상 힘을 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얼마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허송세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제사의식과 같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삶이고, 마지막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면 그거야 또 얼마나 최고의 복이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 영광의 나라,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사명을 완수한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싸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싸움이 왜 필요합니까? 원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수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거저 그렇게 싸움 없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겪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네. 원수가 당연히 있고 이걸 방해하는 원수가 있으니까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벌써 알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이 필요한다.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 제일 큰 원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일생 원수고,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안에 욕심이, 교만이, 이기주의가, 또 모든 이런 악한 그런 성향들이 얼마나 많아요. 혈과 노와 분냄과 시기와 질투, 방탕과 술참,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어둠의 이 모든 것들, 또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원수들, 어떠한 세력이든지 사람이든지, 또 세상의 어떤 문화, 죄악에 타락한 그런 문화, 세상의 그 모든 사상들,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미혹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협박합니다. 갖다가 직접 협박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협박할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굴복하기도 하고, 이런 원수들이 내 안에 있고 밖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싸워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걸 알고 항상 우리가 기도의 힘을 쓰고, 기도하려고 해도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또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싸워야 돼.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이루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이 선한 싸움, 그걸 막는 모든 원수와 싸워라.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각자에게 다, 이거 안 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싸워야 된다.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각오하고 결단해서 싸워야 돼. 이겨야 되겠다. 이 원수를 이겨야지.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각자에게 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쉬엄쉬엄 가다가 쉬었다가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잠깐 있다가 다른 데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마라톤처럼 다른 박질하는 게 다른 박질. 쉴 수가 없어요. 달리다가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일생이 그런 거죠. 달려가야 돼요.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각자에게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다 같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심전력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앉아서 쉬고 있는가? 쉬다가 잠들어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바울이 받은 사명이 달려갈 길을,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마쳐야 되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쳤다라는 게 뭐예요? 다 완수했다, 완주했다. 참 얼마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사명 다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어떠한 경우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물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 명예도 지키고 생명도 지켜야 되겠지만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 지키지 못하고 다른 거 지켜봐야 그건 다 헛된 것이죠.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고. 믿음 안 지키면 순교 당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 양보해버리면 고난도 없는데. 믿음을 지켰다. 그 고난 가운데서 결단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양심을 써서 이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확신 가운데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이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은 상급이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상급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서. 그 소망의 찬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래서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을까? 어쨌을까? 저쨌을까? 불안한 마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충만한, 나를 위해서 이 면류관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게 성도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엄숙하게 명령하는데, 엄히 명령한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각오와 결심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 삼가 조심하고 고난받을 각오하고 오래 참고 힘쓰면서 이 제사로서의, 이 사명자의 길,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의 삶 잘 감당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 아끼고 시간 중한 줄 알고 벌써 지나가 버린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허송한 세월도 많고, 남은 생에는 정말 정신 차려서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서, 앉아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고, 쉬엄쉬엄 걸어가면 다시 뛰어,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달려가 어떤 경우라도 믿음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새해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마지막에 이 땅에 떠날 때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빛의 사자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남인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이 되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진 이 선한 싸움,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우리에게 달려갈 길 전심전력을 해서 다 달려가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다 지킴으로 우리도 마지막 그때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부활의 또 산소망, 그리고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